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씨를 뿌려주시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쪼개진 재물입니다. 재물은 쪼개져야 돼요. 쪼개지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어요. 무엇가 쪼개져야 될까요? 내가 재물인데 우리는 마음이 쪼개져야 됩니다. 마음이. 네. 마음이 쪼개지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죠? 네. 한쪽은 옛 마음이에요. 옛사람. 한쪽은 새 사람이죠. 새 마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으면 옛 마음으로 하나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모의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아져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그 내리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을 공급하는데 자녀가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사랑을. 그리고 자기 식으로 공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는 모습,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냐면 반드시 바꿔져야 할 존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것은 폐하여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어떻게 살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양과 이리를 분리하고 양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아팠을 때 찾아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착하게 살아야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는데 착한 것보다도 더 착하게 살았네. 결론적으로는. 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응? 네가 정신 차려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도록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씀 하셨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식을.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의 자식이 되어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을 봐라. 별을 우러러봐라. 그러면 그와 같은 자손을 줄게. 근데 그와 같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그림자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처음 생각 있죠? 처음 마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의 생각. 그것은 한번 버려져야 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돼요. 그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새로운 이삭을 줘요.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라고 하니까 뭐 어디로 가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새 생명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바꿔지면 죽은 거예요. 그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아야지는 뭐예요? 내 육신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야지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1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또 한 가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의 땅으로,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뭐냐면 새로운 땅이에요. 내 마음이 땅입니다.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걸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질문을 했냐면 그렇게 새 마음으로 주실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세메이온 증표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뭐냐면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만나. 어떻게 하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어떤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3년 된 염소와 순양을 준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하고 쪼개잖아요. 반으로 쪼갰죠? 그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에 대한 언약의 증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으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받은 거지요. 예, 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다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그 만나의 의미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미를 알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 적용이 일어나면 그 십자가에 너도 참여가 되어졌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도 증표를 받은 거야. 언약의 증표를 받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이 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선한 일에 포커스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어떤 질문이든 잘못된 질문이라도 하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젊은 그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선한 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원래 선하지 않거든. 하나님만 선한 거거든. 근데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러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뜻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 같은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너에게 있니? 그러는 거죠. 생명이 너에게 있으면 그거 한번 나눠줘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눠줄 수 없잖아요, 부자는.
자기로 꽉 찬 부자잖아요. 자기 의로 꽉 찬 부자. 그러니까 소유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그 암염소, 암소, 안염소, 순양 이걸 데려다 놓고 쪼개잖아요. 쪼개서 이제 쫙 펼쳐 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그 쪼개는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둘째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쪼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백성들을 처음엔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거든요. 다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해 내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식을 찾는 거죠. 자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지.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맛이 날까요? 살맛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맛이 안 난다니까. 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그분이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같은 동질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준비하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알 것은 뭐냐면요. 3년이라는 말씀이에요. 3년. 3년은 원어를 보면은 샬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샬라시는 뭐냐면 3년 연이 없어요. 그냥 3이에요. 3인데 3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3으로 하다. 그러니까 3은 원래 숫자 3은 뭐냐면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 3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동사는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된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3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동사라고요. 그리고 3번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푸할형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은 푸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조형 동사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년 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뜻이 뭐냐면 3으로 하겠다 내가. 3번으로 하겠다. 3등분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삼세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삼세번. 참 그 진리적인 말이에요. 삼세번. 세 번은 해야지. 가위바위보를 해도 삼세번. 소주 한 잔을 해도 3차까지. 밥을 먹어도 3끼. 그렇잖아요. 세 번으로 하겠다 이거야. 세 번.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세 번, 3등분 이런 의미가 주님이 발상한 그런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로 표현한 말씀이죠. 굳이 뭐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를 한마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그냥 어둠이야. 너희는 그냥 흑암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엄연히 다른 말씀 단어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인데, 죽어 있는 건데, 셋으로 표현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다리와 몸통과 머리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요 3등분이 항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준비하라, 3년 된 동물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세 가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등장하는 그 동물 자체가 그런 의미를 띠고 있어요. 암소,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는 3년 된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 소, 염소, 양으로 나오죠? 네. 나머지 비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나머지 하나가 되는데 그게 비둘기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눴잖아. 예수님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죠. 비둘기로. 네. 그분은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았어요. 비둘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비둘기로 드렸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제사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소, 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소, 염소, 양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비둘기로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비둘기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소, 염소, 양으로 다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함으로 되어진 상태가 뭐냐면 비둘기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비둘기로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비둘기로 안 드려요. 가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사는 것도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푸터코스의 가난함이 있어야 그게 비둘기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살펴보겠지만 비둘기로 드리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된 세 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우리 같은 존재를 빛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만들어주는 그 존재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가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빛으로 변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존재도 세 가지로 불린다니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다? 사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버려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은 과정이에요. 사랑이 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죠? 이 흑암이 사망이거든요. 생명 없음. 그러니까 생명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죽은 존재를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 마지막에 세 번째 흑암, 이것으로 우리 존재를 결정해 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사랑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는 단어예요. 처음에 믿음을 갖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결국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길과 진리는 버려지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 길과 진리는 생명이 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근데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지면 진짜가 뭐예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요즘. 감사하죠. 근데 그걸 지식으로 듣잖아요, 지식으로. 그러면 진리 안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생명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 지식은 잘 몰라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분은 생명이셔요, 그분이. 내가 생명으로 가는 과정으로 길이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들이란 관점,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너희들을 결국은 생명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가장 큰 거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셔요.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넘겨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으신다고요.
그분이 넘겨주신 아들들을 품에 안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넣어주셨더니 우리가 들어갔더니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실제 인물이시잖아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완성이 나의 완성으로 적용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도 하지만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죽음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네가 죽은 존재인데 무엇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다 그러는 거예요. 허물은 뭐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는 뭐냐면 그 죽은 존재가 존재니까 나타나는 게 다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는 현상. 이게 다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시록에 가면은 우리를 용이라고 그래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용이었다라니까. 용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지. 내 생각으로 다 한 거니까. 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표현된 우리의 존재를 집이라고 보면 허상이잖아요. 그 집이. 그렇죠? 내가 집이라고 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걸 허무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 세 가지로 우리를 책망을 하셔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허물어서 새로운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 제3일 이렇게 처음에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귀신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 육적으로 하는 말이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을 하는 나가 귀신이고, 병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들었어도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병든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진리를 들어요, 외워요, 달달 외워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렇고 저렇고 단어 뜻도 잘 안다고요. 그런데 생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병든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3일째는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물 나오죠? 암소는 에글라라고 해요. 에글라. 소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글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암소가 그냥 암소가 아니에요. 암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3년 됐으면 송아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소에 대해서
그 몇 개월까지를 송아지로 하나 했더니 24개월 이전을 얘기하더라고요. 24개월 돼도 벌써 눈으로 봤을 때는 어른 소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되면은 그때부터 도축을 할 수 있대요. 4년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 벌써 어른이에요, 어른. 서로 말하면 어른이더라고. 근데 3년 된 애글라, 3년 된 암송아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세 가지로 하겠다, 세 등분으로 하겠다, 세 번째로 하겠다, 3세판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3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암송아지면은 왜 암송아지일까요? 숫송아지가 아니고. 이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암송아지예요. 그 의미는 암컷이니까 씨가 없단 말이에요. 씨가 없어, 씨가. 그래서 암송아지. 그 다음에 그게 씨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게 송아지예요. 암송아지. 씨가 없다.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염소가 에즈라고 하는데요. 염소라고도 하지만 염소털이라고도 해요. 염소털. 털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같은 우리 또는 율법의 행위, 그게 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책을 읽고 그 뜻을 겉뜻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암염소. 암염소이면서 염소 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으로 쪼개겠다는 거잖아요. 할례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 3년 된 순양, 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양은 상수리나무라고도 합니다. 상수리나무와 이 순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순양이 뿔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풀에, 나무에 걸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 대신 그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순양이 바로 이삭이라는 의미하고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상수리 나무라고 봤을 때 상수리 나무는 강한 나무, 높은 나무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가 표현할 때는 이 순양, 번제물로 드려야 할 순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는 같은 상수리 나무라도 그 상수리 나무는 진리죠. 진리의 나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쪼개져야만이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높아졌다라는 거죠. 강하다. 인간으로서 강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제일 강한 자. 임금이잖아. 임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에 있으면 그 뭐라는 얘기예요? 순양이다. 순양. 왜 순양, 암양이 아니고 순양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씨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순양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비둘기 나옵니다. 삼비둘기. 삼비둘기와, 이건 삼년이라는 말이 없죠?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삼비둘기는 토르라고 합니다. 삼비둘기, 토르. 그리고 집비둘기는 고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비둘기는 요나거든요. 집비둘기는 요나인데 여기서 집비둘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고잘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그냥 어린 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새. 어린 새. 털이 없는 어린 새. 그 다음에 벗겨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겨내요. 뭔가 벗겨내. 그러니까 털이 없잖아요. 털이 없는 새끼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자인데 엘리사는 대머리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털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 진리라는 거죠. 그 자체로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삼비둘기는 토르, 비둘기인데 비둘기와 새끼 새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랬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준비한 그 재물들이죠. 근데 재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의외로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가져왔어요. 쪼갠 것을 그랬는데 이 쪼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쪼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씨예요. 이씨. 이씨는 뭐예요?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남자. 이씨, 이씨야 할 때 남편과 아내, 남자를 일컬을 때 이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쪼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디서 풀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암소, 암염소 다 안놈이잖아. 안놈. 안놈도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이씨라고 하니까 그냥 남자니까 수컷이라고 해도 될 법한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암소, 안염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넣느냐면 그 쪼갠 것, 재물되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남자라 그런 얘기예요.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그 쪼갠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그게 곧 누구예요? 나도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할 육신이다 라는 거죠. 나의 쪼개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중간을 쪼갰습니다. 어디 뭐 3분의 1을 왼쪽으로는 3분의 1을 자른다든지 한쪽을 더 많게 자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을 쪼갠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중간은 뭐냐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그 중간이 뭐예요? 하늘이라고 했죠.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할 때 그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궁창이 중간이에요. 그 궁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위의 물이 아래 물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상징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뭐냐면 막힌 담, 휘장을 말하고 있어요. 찢어져야 할 휘장. 그게 찢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게 찢어지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찢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왜 이게 찢어져야 되느냐, 쪼개져야 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마음이 갈라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이요 평안이다 이거예요. 평강 에이레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타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웨크. 그러니까 그 재물의 중앙 가운데를 잘랐다고 쪼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앙 가운데가 타웨크인데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이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어요. 물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마인데 출애굽기에서만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호마라고 써요. 그런데 이 호마가 다른 곳에서는 성벽이라고 돼요. 성벽. 전부 다 성벽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이 물벽이 무슨 벽이라는 얘기예요? 성벽이에요. 성벽. 그 의미는 내가 갈라지잖아요. 내 마음이 갈라지면 벽이 생기는데 그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으면 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마음이 갈라져야 성벽이 생기는데 성벽은 뭐냐면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벽이 되어주시려면 반드시 한번 쪼개져야 된다.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벽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절로 10절이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보면 이제 중간을 쪼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쪼갠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타르라고 하는 건데 돌로 자르다에서 나온 이 바타르에서 나왔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쪼갠다라고 하는 바타르가 원래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돌로 쪼갠다는 거예요. 돌로. 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쪼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과 뜻을 갈라버린다 이거예요. 그 마음은 내 헛마음이고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새가 뭐냐면은 이런 새예요. 칩보르라고 되어 있어. 칩보르. 아까 이 전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비둘기와 집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비둘기가 고잘이에요. 고잘인데 새끼 새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할 때 그 새는 칩보르예요. 또 칩보르. 그러니까 작은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 새가 의미하고 있는 게 칩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칩보르가 뭐냐면 진리, 참새다 그런 뜻이에요. 참새, 진짜 새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새가 칩보르이기도 하고요. 아까 고잘이라고 그랬죠. 작은 새가. 그러니까 작은 새가 진리의 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 22장 6절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니까. 왜 딴전을 피우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과 그 새끼는 취하라고 그랬죠. 그 새끼 새가 뭐냐면 칩보르예요. 칩보르. 그러니까 진리의 새는 취하고 어미새는 뭐예요? 율법이 되겠죠. 네? 진리의 은혜의 복음이 칩보르라면 새끼 새라면 알이라면 어미새는 뭐예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겉에 있는 말씀, 문자적인 말씀, 율법의 행위를 조장하는 그 말씀을 놓아주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이거죠. 이 장수가 뭐 이 땅에서 잘 사는 장수겠어요? 복이 그런 복이겠냐고요. 영생의 복이죠. 그러니까 칩보르는 작은 새, 참새를 말하면서 진리새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칩보르라고 하는 단어에 깡충깡충 뛰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칩보르가 깡충깡충 뛰지는 않잖아요. 어린 새끼니까 날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재밌어요. 깡충깡충 뛴다는 것을 진리로 표현했거든요. 진리새니까. 깡충깡충 뛰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깡충깡충 뛰려면은 두 다리가 동시에 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걸어가는 거잖아요. 깡충깡충 하려면 두 다리가 동시에 떠야 되잖아요. 한 다리는 누구예요? 나. 한 다리는 그리스도. 동시에 뛰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동시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어서. 그래야 그게 진리의 생명에 이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계속 발견해요.
그 내기에 보면은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뛰어다니는 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0절. 레위기 11장 20절 보시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일단 날개가 있으면 좋은 건데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걸어 다녀요. 네 발로 걸어 다닌다는 건 뭐냐면 이 지렁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기어다니는 벌레.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항상 아직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상태, 생명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혐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죠. 곤충 중에 날개는 있어요. 그리고 네 발도 가졌어요. 그런데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게 있으면 그것은 먹으라 그러는 거죠.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에요. 예?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그 곤충은, 뛰어다니는 곤충은 말씀인데 그것은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시에 뛰는 그런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 은혜 복음.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여기서 메뚜기가 나오죠?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정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메뚜기가 뭘 먹었다고 그래요?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왔지만, 겉에는 율법의 선지자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생명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있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정한 곤충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재앙 내릴 때 메뚜기 때 나오죠. 메뚜기가 막 다 긁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그 메뚜기라고 하는 정한 말씀이 다 갉아 먹어서 없애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주 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그 동물을 쪼개서 마주 대하다,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물론 마주 대하는 거죠. 근데 마주 대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레아라는 단어예요. 레아. 레아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친구. 친구, 동료, 가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아. 이걸 마주 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주 대하면, 반으로 쪼개서 마주 대하면 그게 친구라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나라면 한쪽 반쪽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내가 갖는데 그게 반쪽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버려지는데 새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쪽. 그러면 거기에 그것이 완전히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쪽으로 있으면은 일단은 좋은 건데 그게 거반 죽은 자예요. 거반 죽은 자.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제를 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반쪽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일단은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와 주셔서 나머지 반쪽을 역할을 해 주셔서 그분은 머리요, 나는 몸이 되어서 하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게 다인 것 같지만 왜 다가 아니냐면 그대로 사라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 진리를 들었는데 그대로 내가 사라지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자기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온전히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덮쳐서 나를 주관하게 되는 그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반쪽씩이에요. 반쪽씩. 그래서 합방이 이루어져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왔어요. 덮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막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솔개가 내려와서 그 재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는데 분명히 일단 솔개가 뭔가 하면은 맹금류예요. 독수리 솔개 다 그냥 맹금류예요. 다. 그러니까 솔개라고 해도 독수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솔개 아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트인데 덮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친다. 그런데 레위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가증히 여겨야 되는 새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요게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 내려온 그 솔개 그것도 가증한 것일 거 아니에요. 물론 레위기에서 말하는 솔개는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솔개는 아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만 한글로는 그냥 솔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맹금류예요. 이 먹지 말아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솔개는 독수리 솔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죠. 율법의 행위,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우리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속가내기 위해서 변장해서 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겉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오잖아요. 가면을 쓰고 오시는 거라고요. 그게 독수리고 그게 솔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독수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독수리 자체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걸 먹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취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독수리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표현되지만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엎혀서 광야로 나간 그 여인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독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시키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독수리 자체는, 솔개 자체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개 독수리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못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독수리는 나에게 나쁜 거예요. 근데 발견을 하잖아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독수리 솔개는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좋은 역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쫓았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불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어버리는 거예요. 왜 불어버리냐면은 솔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의 진리의 복음으로 이제 무장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부는 거예요. 그게 부는 거. 그러면 율법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는 없잖아요. 이제 떠나간 거잖아요. 떠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어버렸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으로는 그 번제물을 먹으러 오는 그 솔개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데, 그 솔개는 율법으로서 그 쪼개는 제물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솔개가 아브라함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위장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겉에 있는 말씀이 도망가죠. 솔개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불어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깨달으면 솔개를 내가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 불었잖아요. 불고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성령을 불어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3세번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3세번. 아직 2번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3세번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3세번. 3번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쪼갠 재물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해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제 진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죠? 사도행전에 우리 첫 번째 순교한 사도 있죠. 스데반 집사. 집사. 그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할례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할례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고기를 쪼개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횃불로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죠. 육은 껍데기요, 영은 안의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육에 속한 거죠.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브람처럼 방해하는 그 솔개를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성령으로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숨을 내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